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주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엄마가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하다. 이게 어느 한 회사의 광고 카피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가 행복해야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한 가정의 엄마가 불행하면 모든 식구들이 다 불행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바꿔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그 행복을 여러분이 꼭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적지 않은 여성들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사라 이야기라든가, 또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낳았던 기도하는 엄마 한나 이야기, 또 히브리 노예의 해방에 모세와 함께 공동 주역이었던 미리암,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물꼬를 텄던 라합의 이야기, 라합, 또 이름처럼 살다 갔던 사사 드보라, 그리고 이방 여인도 등장을 합니다. 룻과 미갈, 훌다와 같은 여인도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고아 출신의 소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현재도 그리고 다가올 많은 날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여인 중에 여인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자,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성경에서 그 길이가 짧든 길든 그들의 생애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사람, 로이스와 유니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로 투옥이 됐던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기록을 했던 편지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폭군 네로 황제 시대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투옥이 되면서 이때 기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투옥이 되면서 자신의 시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시간이 다가옴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 디모데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참 좋은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의 내용 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아주 훌륭한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목회자였어요.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런 걸 볼 때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은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5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철저한 10의 1조 생활을 했었고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믿음, 위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외식적이지 않았고 가식적이지 않았고 위선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참 가식적이구나, 저 사람은 참 위선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외식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눈물도 많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정말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사역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봅시다.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뒷부분 읽으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시작.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 제가 수아 엄마 영어 이름 지어줄 때 바로 이걸 보고 로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믿음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였어요.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였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이스와 어머니, 특히 어머니 유니게는 어떤 신앙을 가진 인물일까요?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무엇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이냐? 역시 잠언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에게 약간 설교를 초점을 좀 두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대요. 에이, 진주 그까짓 거? 그럼 다시 이렇게 바꿔볼게요. 현숙한 여인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현숙한 여인이냐? 그런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었던 어머니의 그 믿음 생활은 그의 자녀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음성 파일 2개를 들려드렸죠. 딸의 음성 파일과 엄마의 음성 파일 똑같죠?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보이스 컬러에 소리 지르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잘할 때, 자, 소리는 이렇게 지르는 거다 하면서 따라해봐. 아! 그걸 가르쳤겠냐고요, 그 엄마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돌을 달라,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소리 지르는 법을 가르쳤을 리 만무입니다. 그런데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내가 영향을 줘야지 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어머니는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아들에게, 자식에게 계승을 시켰다는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근원은 유니게였고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녀의 어머니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라는 겁니다. 그대로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유니게는 친정어머니 로이스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았고 그 경건한 신앙을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어주는 산 믿음을 계승시켰던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큰 역할을 잘 감당한 모범을 보인 어머니 유니게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니게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소리를 지르던 엄마의 모습을 본 딸은 그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신기한 거 압니까? 술 먹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식은 희한하죠? 크면 걔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과 자기 아버지의 그 폭력과 자기 아버지의 그 못된 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그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근데요, 희한한 건요,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딸들 이런 말 말하죠. 많이 하죠. 나는 절대로 엄마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절대로 엄마같이 안 살 거야. 근데 비슷하게 살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던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자란 디모데는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부이자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암브로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했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 아는 신학자도 있고 모르는 신학자도 있고 참 많은 신학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을 꼽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분이 들어갑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AD 300년대에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감독이었고 너무나도 훌륭한, 기독교 역사의 5대 신학자 가운데 들어가는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이런 분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받고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 신앙인으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유년 시절부터, 이분이 마지막에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고백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참회록.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참회록이라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회록에서 보면은 이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아주 대책 없는 문제야, 방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당연하고요. 선생님의 말씀까지도 절대로 듣지 않고 허랑방탕하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시키는 걸 정말 싫어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배우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빈둥거리고 싸움질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배나무를 흔들어서 떨어진 배를 훔쳐먹기도 하고, 그걸 또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배를 갖다가 돼지들에게 갖다가 던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자와 수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동거라는 그 개념이 그렇게 나쁜 개념으로 막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봐야 돼. 한 1년 동거부터 해보고 결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동거를 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D 300년대에 살았던 어거스틴입니다. 이때 당시 동거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어요. 그런데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거스틴은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애를 태우고 집을 떠나 생활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모니카가 어느 나무로 만든 자 있죠? 재는 자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니카가 대답합니다. 자기 아들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 어거스틴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모니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였냐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꿈을 꾸고 깨어난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돌아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암브로스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잘 될 터이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청년되고 나이 한참 먹은 다음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30여 년간을 재임을 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큰 별이 됩니다. 어거스틴, 물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돌봐주셨죠. 그러나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왔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요, 내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곳 이민 생활하는 올드타이머들 분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송태근 집사님도 되게 부자일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김재순 권사님도 한 10만 불 어디다가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나한테 안 주는 거일지도 모르겠고, 우리 홍인재 권사님은 한 100만 불쯤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미국에 와서 돈을 정말 엄청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올드타이머 분들 가운데에는 그 유산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툼이 있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다 장로, 집사, 이런 교회 중직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재산이 많아서 자녀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실 분들이 계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럴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배우 가운데 성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키 찬, 성룡.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성룡은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룡이 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아들이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내 아들이 능력이 있다면 내 돈, 아버지의 돈은 필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내 아들이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나는 더더욱 내 돈을 줄 수 없다. 왜? 내 돈을 다 탕진할 게 뻔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멋진 아버지죠. 물론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 농담이겠지. 그래도 얼마는 좀 주겠지. 자식인데. 글쎄요, 모를 일이죠. 이런 생각, 성령의 신앙이 있어서 신앙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러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많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재산은 줄 수 없고 없어서도 못 주고 있어서도 안 주지만, 그러나 무엇을 나눠줘야 될 거냐라는 거죠. 믿음의 유산. 이것이 굉장한 최고 중에 최고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가정이 깨져요. 로또에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와이프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로또를 반반씩 나눠 갔습니다. 그래도 이건 양심이라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안 다음에, 아직 당첨된 걸 밝히지 않은 다음에 이혼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로또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죠? 그 거진 다 뺏겼어요. 로또가 당첨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절반 이상 여자한테 다 뺏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있고요. 로또 가지고 그 로또가 당첨된 그 본인 자체가 탕진하다가 아주 그냥 더 못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유산이 되고 무엇이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면 어떨까요? 아침 저녁으로 읽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늘 성경책을 읽으시던 어머니, 성경책을 읽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 자식이 괴롭거나 지쳐 쓰러질 때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머니의 혹은 아버지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찬송 소리. 그 소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자식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중요하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더 소망하는 부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